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불의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제기될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고 물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공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서 구원을 바꾸는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미워하셔서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의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절대자이시며 이 시간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창조자여 절대자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영원히 멸망에 처일, 사망에 이르게 될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한다는 말은 인간이 마음에 품은 소원, 곧 구원의 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온갖 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소원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그 행위를 가지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택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혈통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만약 행위로 받는다면 멸망받을 죄인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이는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혈통으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혈통으로도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완악해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신 결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완악하게 되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악을 그냥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사용하셨는데 바로가 선한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조장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한 마음과 악을 그대로 내버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악이라는 말은 그 마음에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불신과 악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죄로 굳어지는 이유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함이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당신의 종들, 즉 선지자나 목회자, 전도자 등을 보내어 회개하기를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완악함을 좀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에 의한다면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을 들었음에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에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게 했지만 그 이후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중에 범죄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범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여러 방법으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자신을 살펴서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싹트지 아니하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나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죄에 대해서 깨닫으면 바로 회개해야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가 내버려 두면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되어지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항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마음의 죄를 회개함으로 완악해지시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로 고백하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예배들을 오늘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애청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천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그리고 옆에 가지고 나온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